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3년 우리나라 이혼 실태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이 계실 텐데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갈등하는 부부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참아주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아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성격을 받아주지 못하면 이혼하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부부간에 배려하며 인내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쟁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은 좀 당황스럽죠. 평안이 아니라 분쟁할 것이다. 특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분쟁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의 기대와는 달라 보입니다. 더욱이 고린도 후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유를 두고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된 화평은 불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 세상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세상과 화목하며 하나님과는 분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할 때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죠. 세상에 속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는 분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들과 결별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려고 해도 마음 한켠에 찝찝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친구와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가면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행 가면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멀어지면서 이런 즐거움을 찾게 되면 불편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말씀과 기도 없이 살면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죄책감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마음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세상과 화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기에 세상 것과 화평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가 강도와 화평을 누릴 수 없듯이 정직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강도가 주는 유익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듯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존재함으로 강도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강도 사이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강도로 하여금 분쟁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화평하지 않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또 세상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선한 삶으로 세상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상을 섬기고 그 선한 삶으로 세상으로부터 어떤 칭찬과 유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어서 평안하다면, 세상으로부터 주는 유익에 취해서 평안하다면, 세상에게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래서 평안하다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서야 할 것과 완전히 갈라서십시오. 무엇과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죄된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 찬양하지 않는 것, 기도를 멈추는 것, 세상에 기울어져서 돈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 권력을 추구하느라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그런 모든 것과 갈라서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과 화평하고 세상에게 어울리는 것과는 분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세상과 분쟁하며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